이 동영상에서는 마르코복음 10장 2절부터 16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코 9장 30절부터 32절에서요. 순환과 죽음, 그 부활에 관한 예고가 있었지요. 그건 두 번째 예고였습니다. 이 예고에 뒤이어 제자들의 논쟁이 있었고,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런 그 주제에 대한 논쟁이었죠. 그리고 그 논쟁으로부터 예수의 가르침이 시작되었습니다. 10장에서는요, 다시금 새로운 논쟁이 시작됩니다. 이혼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예수와 바리사이의 그 논쟁이 시작되는데, 이 논쟁에서부터 또 새로운 예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순환, 죽음, 부활 예고 후에는 같은 틀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논쟁, 교육, 그리고 또 한 번 논쟁, 교육. 그 첫째 논쟁과 교육에서는 먼저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으로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기 비허의 삶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뒤따르는 내용에서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엄격해야 하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관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10장에서도 비슷한 틀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요. 텍스트를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의 부분은 아니지만 1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10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 장소가 변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새로운 장소, 그리고 그 새로운 장소와 함께 등장인물이 설정됩니다.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러다가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2절.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군중 안에 섞여 있었던 바리사이들인지 아니면 군중이 있고 추가적으로 바리사이들이 온 것인지 예관해서 텍스트는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바리사이들이 예수에게 온 의도가 시험하려는 의도였다라고 텍스트는 묘사하는데요. 여기서 시험하다 라는 것은 페이라조라는 그리스어 동사인데 유혹하다,
즉 어떤 좋은 긍정적인 의도가 아닌 겁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가 잘못 대답한다면 뭐 법정에 고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군중으로 하여금 예수에 대해 실망하도록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의도, 예수를 시험하고 또 유혹하려는 그런 어떤 사탄과 같은 의도로 바리사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 질문에 예수는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라고 되묻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율법에는 어떻게 쓰였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이겠지요.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네, 신명기 24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여 혼인하였는데 그 여자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 여기서 추한 것이 무엇냐라는 것이 바리사이들에게는 신학적 토론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율법 해석의 문제겠지요. 그래서 힐렐과 샴마이가 이 추한 것은 무엇다라고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좀 제각각이었습니다. 힐렐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유리솜씨가 없는 것도 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샴마이 같은 경우에는 엄격하게 해석해서 어떤 여성이 문제가 되는 어떤 부정함을 지닌 것을 말한다라는 그런 율법 해석을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그 라비 아키바의 어떤 그 이 대목에 대한 해석들, 따라서 24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것은 유다 전통 내에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슬라이드 화면에서는 이제 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래의 내용으로 돌아가죠. 바리사이들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여자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가 되겠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예수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하느님의 뜻과 모세의 율법 기록을 예수가 여기서 좀 구분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완고하다라는 표현은 탈출기의 파라오를 연상시키는데요. 파라오는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징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요. 이제 그것이 어떤 그 구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완고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모세의 율법, 그 안에 담긴 하느님의 뜻, 이런 것이 이제 여기서 구별되는데요. 6절부터 예수는 혼인에 관한 하느님의 뜻을 설명해 줍니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7절이지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예, 창세기 1장 27절은 이제 첫째 창조 이야기고요. 2장 24절은 둘째 창조 이야기인데 첫째 창조와 둘째 창조 이야기에서 각각 한 구절씩이 여기서 하나로 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예, 하느님의 뜻을 인간이 거슬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여 한 몸을 갈라 놓으면 그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죠. 예,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리사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영역이지요.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허용됩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라는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법적인 그 권리 내지는 권한의 그 경계의 문제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리,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반면에 예수는 그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혼인이라는 주제와 관련되어 하느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 따라서 그 바리사이들의 질문이 예수가 지적한 대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욕망, 그 완고함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예수의 대답은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 뒤따르는 텍스트를 보죠.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예, 앞선 내용과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12절을 보면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이것은 유다 전통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헬레니즘 문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2절부터 9절의 내용에서는 예수의 가르침이 유다 전통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10장 10절부터 12절의 내용에서는 당시의 헬레니즘 문화에서 유행했던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또 재혼하는 이런 어떤 그 사회적 경향에 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엄격한 윤리, 도덕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석가들은 이 대목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 예수의 그 혼인에 관한 가르침이 엄격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르코 공동체가 가졌던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가 이런 그 엄격함에 기저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짐작하기도 합니다. 예. 아무튼 지금 12절까지의 내용을 보았을 때 유다 전통이든 헬레니즘 문화든 그들이 갖고 있는 혼인에 대한 생각들 내지는 이혼에 관한 생각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충실해야 한다는 엄격함을 요구하였다라고 우리들이 지금까지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바탕에는 당시의 사회적 또 문화적 환경을 그려보았을 때 그리스도 공동체가 가졌던 그 여성 보호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사실상 그 뭐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이혼이라는 그런 제도는 대개의 경우 여성에게 이제 불리하게 작용해 왔었죠. 제가 그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제 주위에 많은 여성들이 그 천주교 신앙을 갖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천주교 신자끼리 결혼하면 이혼하지 않으니까라는 그런 어떤 사회적 이유가 그 있었던 것으로 그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그 혼인과 이혼에 대한 생각의 바탕에는 그 사회적 약자인 여성 보호의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뒤따르는 텍스트를 읽어보지요.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 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예, 앞선 그 9장에서도 9장 36절이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 어린이에 대한 관대함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10장에서는 마르코가 어떤 예수님의 감성을 전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보자면은 뭐 이런 감성적인 그 언어 사용이 그 눈에 띄지요.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 사람들을 막았다가 아니라 꾸짖었다라는. 그리고 14절에서 그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는 언짢아 하였다. 예,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마르코 복음서는 예수의 감성적 측면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는데요. 여기가 바로 그런 대목이죠. 언짢아 하시며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라고 예수는 이야기합니다. 예,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 앞선 9장에서도 등장하는 그 어린이가 표상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그 신뢰, 어린이들은 이제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죠.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한 그 순종, 예, 신뢰와 순종. 여기서 어린이들로 표상되는 것은 그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순수함이나 무죄함보다는 그 하느님을 향한 신뢰, 믿음,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어떤 순종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린이라는 것은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신앙을 시작한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온 그런 사람들을 그 표상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의미겠지요. 그리고 이제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예, 지금까지 말한 내용의 정점을 찍는 그 마지막 말씀이지요.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느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하지 않은 자, 하느님에 대한 어떤 순종적인 태도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종말론적 심판의 기준이 여기에서 제시됩니다. 예, 16절은 예수의 액션이죠. 그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예, 마르코 5장에서도 그 하여라는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치유되는데 복음사가는 여기서 예수와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듯 복음서 내에서는 예수와의 만남, 이런 그 신체적인 접촉,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신학적 구도로 우리가 이 대목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9장과 10장에서 평행한 흐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9장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관대함과 엄격함에 관해서 예수의 그 가르침이 있었죠. 그리고 10장에서도 혼인과 이혼에 대해서 예수가 가르치는데 매우 엄격한 모습입니다. 유다 전통의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헬레니즘의 어떤 문화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식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그 혼인과 그리고 이혼의 문제에 관해서 예수는 가르치고요. 반대로 어린이들을 대하는 예수의 태도는 관대한, 전혀 권위주의적이 아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혼인과 이혼에 관한 대목에서 나오는 완고함이라는 단어겠지요. 하느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표징 앞에서 파라오가 완고했던 것처럼 그 하느님의 뜻 앞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바리사이들의 완고함, 거기에 대해서 예수는 엄격한 거지요. 반대로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의 순종하는 어린이들, 예수는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줍니다.